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헌신생활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헌금생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도생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빛된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속에 살기만 하면 그 신앙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신앙이 안 될 때, 이 세 가지가 기본 신앙이 안 되면 다른 요소들을 아무리 잘 우리가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신앙을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의 이 중심, 신앙의 초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중심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성도들 눈에는 예수만 크로즈되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삶이 성도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면서 나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말은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3장 3절에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한 존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든 창조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 나는 너의 왕이니라, 나는 너의 왕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난민은 자기를 보호할 나라가 없고 왕이 없는 게 난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행복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생명이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도울 수 없는 다른 신이나 어떤 물질이나 사람에게 중심을 둔다면 절대로 그의 신앙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 인생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내 인생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교주가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러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아브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환경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고 환경도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롯은 반면에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갔던 롯은 환경이 그의 중심이었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 중심으로 따라갔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양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목표지를 쫓아서 환경을 따라서 그가 선택했지만 나중에 환경과 함께 다 불타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 백성이 욕을 먹을 때 그는 의분에 불탔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간 것은 어떤 공명심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그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17장 45절에서 46절에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못 오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그는 천만인이 두려워 진친 딸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인간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의 문이 열려도 다른 사람이 그를 충동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게 명령만 하면 가서 내가 사울을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칼을 2번 휘두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아무리 기회가 주어졌어도 환경의 문이 열렸어도 주변 사람들이 충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죽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내가 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성경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점점 강성해서 신명 28장에 말한 대로 세계 민족이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어날 날이 오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선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혹은 내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의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과학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설계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을 떠나면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마라.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떠나면 헛되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살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 허물어지고 허무하게 될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입니다. 그 말씀은 워크 살아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활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셔서 어디를 가나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머리가 되는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신명기서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어서 나온 말씀을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짐승까지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소생들 자녀가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의 토지 소산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와 관계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형통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 가정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세상에 불황해도 길이 다 막혀도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들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도들의 신앙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심이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지나가고 낡아지고 다 새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왕성한 건강도 청년 때는 건강이 100년 만년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나도 곧 낡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찬란한 문화도 언젠가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신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가난하다, 못났다, 못 배웠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뭐가 못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땅에 묻어둬도 보배입니다. 때가 묻어도 보배입니다. 여러분, 흙이 묻어도 여러분 보배는 보배입니다. 돈의 가치는 찢어져도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찢어도 스카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은행 가면 똑같이 바꿔줍니다. 불에 타도 탄 재만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돈을 100%는 안 주지만 바꿔줘요. 돈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배처럼 여기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도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목적지가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은 버스를 탈 때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지 방향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자리를 먼저 봅니까? 빈자리 있는가?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면서 빈자리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빈자리 있는가? 타고 보니까 엉뚱한 데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목적지. 여러분, 불신자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죽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애 나를 잡아가, 못 가,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은 나 혼자 죽어야 억울한 거지, 다 죽는 건데. 우리 성도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어떤 교회는 성도가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축자는 안 붙이지만 천국 환송 예배. 저도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이 안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남편분 천국 가셨다면서요? 그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왜? 아유, 이번에 아버님 천국 가셨다면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래야 되죠. 이 세상과 비교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가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사 갈 때 가는 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파트에 당첨돼 보세요. 자꾸 가서 봅니다. 지금 성남시에 개발하는데 자꾸 보면 길에서 끼웃기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이 얼마큼 올라갔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다 이미 추첨을 통해 몇 동, 몇 호가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성남시 아파트인데 그거 보면요, 아직 2, 3층밖에 안 올라갔는데 몇 동이 다 붙어 있어요. 왜? 와 보라고. 여기가 당신이 살 집이라고. 그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아직 집도 안 된 어떤 사람은 커튼도 준비해 놓고 가구도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놓고 살아요. 미리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곧 갈 거니까, 곧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고 바뀐 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변화시킵니다. 소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소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영화를 누리며 사는 거, 큰 집 갖고 사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소망 아니었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없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천국에 가서 예수 영광, 면류관, 상급 받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기 전에 소망은 썩어지는 소망이고 끊어지는 소망이고 허무한 소망이고 죽으면 끝날 말짱 끝날 소망,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헛것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영원한 소망이고 복스러운 소망이고 참 소망이고 썩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소망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일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엄마, 아빠 그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니? 그랬더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머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애잔한 생각이 들어요. 참 애잔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참 마음 아파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불쌍하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셨을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을까? 참 불쌍하게 세상에는 사시다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걸 봤거든요. 진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편하게 누워가지고 낮잠 한 번 자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요즘 막 그러잖아요. 쉬는 날이면 텔레비전 채널가 리모컨까지 이게 이리 돌렸다 저랬다 막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하시고 꾸물꾸물 뭔가를 움직여요. 자녀들 집에 와서도 뭔가 계속 일을 하셔요. 게을러 터지게 늦잠 자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막 뭐 관광 다니려고 여행 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짜장면 한 거 마음껏 사가지고 후루룩 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에게는 뭐 맛있는 것 고기도 사주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는 걸 못 봤거든요. 자꾸 막 아끼고 뭐 그냥 싸매고 안 먹고 그렇게 사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도 못 믿고 지옥 가셨다면 진짜 아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분들에게 천국의 소망마저 없다면, 저분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 참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아픔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다 하잖아요. 가고 싶은 다 가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돈 벌어서 자기가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든 어르신들 정말 새벽기도 나오지, 주일에 되면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못 가지, 돈 벌어서 또 11조 바쳐야지. 그런데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 목표가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죽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니까. 아멘? 제가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다. 어떤 인생도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올 때 원래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본전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실패가 없는 건데 자기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실패했다. 암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빚만 많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빚 달라고 안 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빚도.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도, 양복 한 벌 없어도 원래 본전이에요. 아멘? 본전이에요.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잠깐 지나가는 것, 없어진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연류관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초점, 신앙의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을 바로 맞추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바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돼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심입니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낡아지는 세상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언제나 우리 신앙 중심은 하나님에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심, 내세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